여러분, 우리 교회의 신앙의 동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동력은 두 가지입니다. 지식과 변화입니다. 지식과 변화. 지식이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로서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모든 지식들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다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화입니다.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말씀이 삶에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킬 때에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마다 늘 교리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들을 나누어서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교리서라고 부르는 로마서를 보시면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지식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에 관한 부분들을 16장까지 기록합니다. 그래서 12장 1절을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하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그가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1장과 2장에서 기록하시고 나서 3장에서는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장 1절도 그러므로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도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1장에서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동체로 만들어준 것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에 가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다. 우리의 모든 영혼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각 지체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나도 이 일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한 사명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나서 오늘 본문 첫 시작에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된 너희는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실천하며 살아서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도 교회된 우리가 실천할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리 진리가 오묘해도요, 그 진리가 실천으로 옮겨질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교회의 실천적 행함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에 근거할 때에 그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능력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법원에 가보면요, 정의 여신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디케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는데 그 들고 있는 저울이 바로 천칭 저울입니다. 보통의 저울은 그냥 물건의 무게를 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천칭 저울은 무게를 다는 것은 같지만 방식이 조금 다른 겁니다. 그건 뭐냐면
양쪽의 무게를 동일한 값으로 만드는 질량을 맞춰가는 그런 저울이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같게 만드는 것, 그 저울입니다. 그래서 사법부에서는 이것을 평등의 표상으로 앞으로 내놓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저울을 신앙에 적용하면 동일한 겁니다. 한쪽에는 말씀이 있고 한쪽에는 실천이 있다고 한다면 이 말씀과 실천의 양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면 아는 만큼 실천의 행함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한 구절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 한 구절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말씀으로만 너무 치우쳐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막 말씀은 등한시하고 실천만 한다고 열심히 선을 행하는 일에만 치우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세운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마다 교회 안에는 교리가 있어야 되고 실천이 있어야 된다. 이 균형을 이뤄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1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말씀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각 개인의 신앙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신앙의 균형을 이루면서 살아왔는지를 우리 자신들은 점검하는 이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 있고 실천이 없는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여서 말씀은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은 묵상하고 막 따지고 다툼하고 하는데 실천하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세상에서 많은 행사들을 하고 많은 프로그램도 하고 사람이 선을 많이 가르치긴 하는데 이 교리가 없어, 말씀이 없으면요, 그것은 뭐야? 그냥 세상의 친목 단체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과 실천이 병행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그럼 권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이 바로 말씀과 실천의 균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에 머물러 있던 셋방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서 가택연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병사가 그 문 앞을 지켰었죠. 그 상태로 한 2년 정도를 지나게 되는데 이때에 서신서를 씁니다. 4개를 쓰죠.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빌립보서 4개를 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기록한 곳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편지할 때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자신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너에게 권하는데 이제 직접적인 내용들입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받은 일이 말씀이라고 한다면 행하라는 것은 실천입니다.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단어가 뭐죠? 합당하게. 이 합당하다라는 말의 원문이 악시아오라는 단어입니다. 악시아오.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면 악시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무게를 잰다라는 의미예요. 무게를 잰다. 다시 말해서 비슷한 가치를 지닌 다른 것의 무게를 균등하게 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천칭저울의 말씀과 실천의 무게를 맞춰야 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받은 일과 행함을 양쪽에 놓고 무게를 재었을 때에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조화 있어야 된다. 어울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합당하게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질서의 내용들이 창세기부터 쭉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질서의 모습의 모양이 언제나 양쪽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세요. 조화를 이루시는 분.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며칠 동안 창조하셨나요?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힌트를 빨리 드리는데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요. 각 날의 창조물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날에 무엇을 만들었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근데 그것이 넷째 날에 가서 무엇과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죠. 그리고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그 만들어져 있는 하늘에 새를 만드시고 아래 물에 조류들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에 뭘 만드셨어요? 땅이 물에서 올라오게 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이 물에서 드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그 땅을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나요? 가축과 짐승들을 만드시고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죠. 이 다 각 날의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또 거기에 사람을 만드실 때도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들어 한 몸이 되게 하시는.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다 남자로만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랍 지역에 보면 축구 경기하면 남자들만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삭막한지 몰라요. 오늘도 만약에 남자분들만 모였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조화입니다. 어울림입니다. 아름답게 합당하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합당하게. 악시오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나서 8절에 가보면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회개와 열매를 천칭저울에 올려놓은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고백하는 회개는 무엇과 같은 신량의 법칙이 이루어지느냐?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회개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근데 회개는 했는데 열매가 없으면 뭐예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합당하게 행하라 할 때 성도들의 행위가 무엇과 무게를 맞춰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냐면 그것은 부르심을 위해서 받은 일,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부름을 받았는지도 아십니까? 어디에서 우리를 불러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죠? 죄 가운데서 불러냈잖아요. 그렇죠? 죽음 가운데서 불러낸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불러내셨나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부르신 이들을 의롭다 하셔서 영화롭게 하신다. 죄악 가운데 있던 죽었던 우리들을 불러내셔서 의롭고 영화로운 자리로 옮겨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조금 돌아가 보면 2장 19절과 3장 6절에서도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얻게 되는 영광된 지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광된 지위로 옮겨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부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부르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 단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단어 자체가 에클레시아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변질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없어도 괜찮다.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고 나만 예수님 믿으면 되고 나만 하나님을 알면 된다. 이런 주의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잖아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 이런 겁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은 일의 핵심이 뭐냐? 교회 공동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일. 교회를 세우는 일.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 부르심을 받은 일을 잊어버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2절과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라. 여러분, 겸손과 온유를 누구에게 행하죠? 자기에게 행합니까?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거 누구에게 행하는 겁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워가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요 굉장히 음란하고 퇴폐적인 도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전들이 세워져서요 그 안에 우상을 섬기고 음란한 인들이 판을 쳤어요.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사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자체가 은혜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굉장한 열정들이 있었어요. 복음에 대한 열정, 교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그 열정을 칭찬받았는데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가 또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받은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 그 사랑이 온데간데 없어졌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열정과 충성으로 선교하고 봉사하고 애쓰던 그 모든 열정과 수고가 이제는 식어져 버렸다.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교회의 균형과 조화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는 문제도 여기서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신 것은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세우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보다 나를 세우려는데 더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있더라라는 거죠. 지도자는 지도자들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그저 나의 안위와 나의 안식과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이것만을 중히 여겨서 교회를 선택하더라. 또 교회를 세울 때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더라. 자기 영광된 이름을 드러내려고 교회를 만들어 가더라.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에 받은 일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것을 행하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개인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설립자들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여러분들의 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러분들의 지분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행해야 되는 지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각자의 재능을 따라 필요한 대로 불러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방법은 이미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절부터 16절까지 계속해서 그 실천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2절과 3절의 말씀만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2절과 3절에서 좀 요약을 하면 한 5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사랑해라, 용납해라, 평안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들 아닙니까? 어디서 들었죠? 언뜻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생각나야 될 텐데
고린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가보면요, 거기 똑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 뭐다? 사랑이다. 다시 말해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랑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과 소망은 나에게 있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사랑은 뭘까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요한 1세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 말은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사랑의 성품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있다. 근데 이 사랑이 무엇 때문에 단절되었느냐?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공급받던 그 사랑이 단절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하신 겁니다. 그것이 막힌 담을 허문 겁니다. 막힌 담을 허문. 그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항상 함께 거하게 하심으로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우리가 이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완료형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막 임하면서 그 불이 어디로 임했냐면 각 사람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각지에 각각 자기의 언어들로 모인 사람들인데 모든 각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모든 각 사람들이 같은 언어로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졌던 언어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흩으실 때 언어를 혼잡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혼잡게 하신 그 언어를 오순절 성령의 날에 회복시킨 거예요. 이것은 뭐냐? 죄로 인해서 나뉘었던 우리의 상태를 성령을 통해서 다시 연합시켜 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단절되었던 우리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연합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들을, 형상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날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시작한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누가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누가 임하고 계실까요? 성령이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언제 이루어졌느냐? 오순절 성령에서 임하실 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기를 너희가 힘써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과거 완료잖아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다시 말해서 우리를 건의하는 그 이름으로 불러오셨다는 것은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어떻게 묶어주셨다라는 의미, 묶어주셨다. 이미 우리는 인위적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가 다시 나눠지거나 분열하거나 첫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교회됨을 굳게 지켜나갈 사명들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 각자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으로 회복하고 하나 된 것을 깨닫게 되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각각 받은 은사도 있고 직분이 있어서 오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모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4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 교회는 18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각기 시기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공동체 일원이 된 것이 시기는 좀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 안에 나를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에서 죄로 부르신 목적은 이 교회, 건의하는 교회, 우리에게는 이 건의하는 교회를 견고히 세우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실천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나눌 텐데, 이 성찬 예식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 성령 안에 하나 된 교회를 힘써 지키기로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